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지난번에 8절까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주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골로새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로 이 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특별히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는 사도는 계속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뜻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의 직장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내 결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올바로 체험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필요에 대한 뜻을 강구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면 당연하게 그 앞에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 신령한이라는 뜻이면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죠. 이해한다.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명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하나님 영적인 그런 지혜와 총명,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서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았어요. 세상적인 어떠한 철학, 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떠한 가르침, 형식, 규례, 이런 거에서 직접 아주 집착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떠한
세상적인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우리가 깨달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여기서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볼 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또 그것만이 범사에 기쁘시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뜻이다. 이것이 곧 바로 합당한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한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위에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또 우리 역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겸손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기쁜가? 뭐 그런 일시적으로 짧게 기쁨의 마음을 갖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쁜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때 진짜 기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도 기뻐하고 또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같이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분이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쁘게 모든 일에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열매, 그리스도를 사는 선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기록돼서 10절 끝에서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쁨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냥 뒤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낄 때마다 우리 내게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은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환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벼 집단 같은데 집을 이렇게 태우면 불티가 당연하게 뜨거운 열기에서 하늘로 당연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 당연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모든 환난을 견디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감옥에 투옥됐을지라도 그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견딘과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보면 이제는 아버지께 이제는 감사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도 바울은 그냥 오늘 말씀에 기도도 하고 성도들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들의 무엇을 얻기에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 그냥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십니다. 분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자기 지파별로 분깃이 있었어요. 그 분깃이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 구약에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표현하지만 신약에서 우리의 축복의 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바로 기업임을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천국 자체가 왜 천국이냐?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기업이 분깃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이 뭐냐? 성도들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기업이구나. 내가 이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려야겠다. 이분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분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과 가정도 그렇지만 큰 기업 있겠지만 나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분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실제로 모든 아버지의 성령의 이 땅에 속한 영적인 것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리스도 나의 기업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자꾸만 할수록 우리는 그 기업을 더 누리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갖도록 어떤 일을 하셨냐?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우리는 원래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는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앞에 우리로 하여금 뭐요?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이제 그 어둠의 건세에서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리스도는 빛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는 흑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구원해 주셨냐? 왜 사랑의 아들로 옮겨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랑의 그의 아들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 뒤에 써 있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과 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 구속, 제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다 제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는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껏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의 기업으로, 나의 축복의 분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이미 속량,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은 이제 빛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안에 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아들로 옮겨줘서 나는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속량도 받았고 그 결과 나는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기업일 것이다. 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두 가지 있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 너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기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항상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바로 우리 한세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이 먼저 되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고 다른 것들도 부수적으로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바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감사한다. 바로 그 증거로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을 받았고 지금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속량 구속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그런 고백이 깨달아져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내 축복이구나. 그분이 내 지혜구나. 결국 뭐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바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지혜와 사실 총명은 우리 영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뭐 생각에 주로 집착해 있으니까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영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영 안에서 깨닫는 어떠한 이해력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아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조차도 어떤 대학 교수, 박사가 있어도 이런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분기시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선해져야 된다, 올바로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 네, 맞죠. 그러나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면 나는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분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새벽을 이 성전과 가까이서 깨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과 열매가 이 땅에 임하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